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가 설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되면 이제 구정이 있어서 원래 1월 1일 되면 이제 새해가 됐다 이제 하는데 그래도 구정까지는 지나야 정말 이제 해가 새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 김해에 눈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제 눈이 온 걸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죠? 밤새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다가 오전 꼬박 넘기면 아마 눈을 못 보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어제 딱 아침에 보니까는 뭐가 허연 게 날리더라고요. 거기 눈이 왔어요. 귀한 눈이 온 거죠. 밑에 지방에는. 눈이 왔는데, 그래, 이제 점심때쯤 되니까 언제 눈이 왔냐는 듯이 막 싹 녹아버리는 어떤, 꼭 무슨 뭐 마술이 펼쳐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 남쪽 지방에도 눈이 많이 왔었지 않습니까? 저는 제 고향이 전라도 해남인데 그쪽이나 이쪽이나 거의 뭐 위도상 비슷한데 저는 어릴 때는 눈을 참 많이 보고 자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해서 막 설레고 재밌고 그랬는데 이곳에 경상도 부산에 오니까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더 눈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의 어떤 그런 환경들은 변함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하면서 이 변화가 와가지고 이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온난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많이 이런 눈들이 오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쯤 눈 구경하라고 이렇게 눈이 내려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서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쪽 경상도 지역은 이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오고 또 따뜻해서 좋은가 하면 이렇게 여름을 이렇게 지나 보면 다른 윗지방이나 또 섬지방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뭐 태풍이 많이 치는데 이곳에는 그래도 태풍 피해를 그렇게 많이 겪지 않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김해다. 그래서 우리 김해에 사는 분들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김해라고 하니까 왜 그러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이 살기 좋은 이 땅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이 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제가 89년도에 86년도입니다. 86년도에 지금 이때쯤입니다. 1월 그때 한 18일이었던 것 같은데 침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눈이 펄펄 내렸어요. 그때 이제 교포학교에서 저희 이 모임이 나오기 직전이었으니까 그 교포학교 옆에 개울가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눈도 많이 내리고 개울가 물이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게?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열 몇 분이 아마 침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추웠는데 문제는 저희는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거기에 침례 주기 위해서 들어가신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두 분은 열 몇 분을 침례 줄 때까지 그 물속에 달달달달 떨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일반 그 교파 그 장로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한 겨울에 무슨 그 장로교회에서는 허락지도 않는 그 침례를 준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제 우리들의 이런 모이는 형태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따로 모이기 시작해서 해남에 그 모임이 이렇게 생겨난 그러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후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다들
주님 앞에 고백을 하듯이 고백한 이후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이렇게 살아옵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살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또 내 지금 현재 환경이 놓여진 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계속 이게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지도 않았지만 돌아보면 앞에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런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에 많이 적용이 되고 또 이렇게 또 그걸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간단히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현재는 육군 종합정비창에 정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뭘 했냐면 여기 김해에 내려와 가지고 백수 생활을 할 때 제가 이 박정희 행정 댁에 그때 한 2개월 그렇게 신세를 지고 또 부산에 지금 연재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장로 형제님 이만정 형제님 댁에서 하숙을 하면서 금형을 했습니다. 금형 아십니까? 예, 금형이란 게 뭐냐면 이런 컵을 하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사기지만 어떤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플라스틱 재료를 넣어가지고 이걸 딱 만들어냅니다. 찍어냅니다. 그걸 이제 쇠로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플라스틱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형태, 그걸 금형이라 합니다. 금형을 제가 1년 6개월인가 했습니다. 1년 6개월 하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들어갔는데 1년 6개월 뭐냐면 심부름만 왔다 갔다 하다 끝납니다. 뭐 배울 기회가 없어요. 예. 그런데도 이제 조금씩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기계를 다루는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손이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시킨 대로 이렇게 막 하고 했었는데 그때 잠깐 배웠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지금 현재 그 일하는 데서 가끔씩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드릴 있지 않습니까? 구멍 뚫는 거 드릴을 보면 이 철판 같은데 드릴을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드릴은 철판을 뚫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강한 쇠인데 이게 구멍이 안 뚫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경험을 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이게 뚫려야 되는데 안 뚫려요. 이유가 뭐냐면 드릴 그 끝부분이 이렇게 달아져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건 사용하지 못하는 거다 하고 딱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용하지 못해서 버리는 드릴이 아니고 그 끝부분을 이렇게 다시금 갈아주면 되는데 그걸 제가 그때 금형할 때 배웠단 말이죠. 그때 잠깐 배웠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일을 하면 또 사용할지 몰랐어요. 그 간단하게 제가 손을 잠깐 봐가지고 하니까 구멍이 바로 뚫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오시는 그 과정에서 어떤 비춰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또 그 부분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그 아프리카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남수단에. 이 전기라는 걸 제가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느낀 건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데서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생각이 나면서 쓰여지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건 여하튼 기회 있으면 뭐든지 많이 실제로 이렇게 몸으로 접해봐야 된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런 걸 좀 절실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어떤 그 환경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허락하시고 이러한 부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 또 내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거다. 이걸 경험하고 알아가고 느껴보고 이게 배우게 되면 나중에 보면 그걸 쓰여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생활들,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뻐하시고 나중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 새로운 결심들을 하고 또 새로운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다시금 작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작심하고 우리가 조금씩 나가게 되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점점 우리 삶이 더 성숙하고 발전한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드니라. 이 말씀은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그런 장면입니다. 보면은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약 3년간의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이제 먼저 가셨던 그런 부분을 봅니다. 여기서 40일을 이제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하시는 그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뭔가 이 새로운 각오를 다짐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 먼저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면 대전 현충원. 그래가지고 현충원에 가서 이게 분향을 하는 그러한 참배를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 어떤 분들도 뭔가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현충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뭡니까 이게 선현들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희 부대도 그래요. 위에 주요 지휘자들은 새해가 되면 충원탑 같은 데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분양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는 그런 어떤 곳을 찾아서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게 이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주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0일을 굶으셨어요. 시험 받기 위해서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40일을 그냥 굶었겠는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면서 다른 부분을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끊고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빠져들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주님께서 그 앞에 놓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 또 그리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각오를 이렇게 40일 동안 이렇게 굶으면서까지 이렇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며칠 동안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힘들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행설수설을 하다가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교제 한 번 하는 것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는데,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죽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교제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이러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빈 마음을 다음 시간 식사 시간에 식사당번께서 아마 충분히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영적인 말씀을 교제해서 영적인 부분을 채워드리지만, 밑에 식사 애찬당번하신 분들께서는 여러분의 그 육적인 또 기쁨을 위해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시원치 않으면 육적인 부분이라도 많이 채워주면 오늘 좀 실망스럽지 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말씀을 교제를 이렇게 하면 뭔가 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깊은 맛이 나는, 그죠? 깊은 맛이 나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깊은 맛이 나는 어떤 그 김장김치가 있는가 하면 그냥 겉절이도 있습니다. 겉절이도 맛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면은 깊은 맛이 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싫어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설 명절이지 않습니까? 설 명절이 되면 제가 어릴 때는 쑥떡을 엄청 했어요. 쑥떡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쑥떡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쑥떡 먹기 싫었거든요. 근데 쑥떡을 왜 그리 많이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갓김치 톡 쏘지 않습니까? 그 쏜 걸 왜 드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생김치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 맛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는 그런 예전에 잠시 먹어봤던 그런 쑥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맛있고, 또 그게 막 찾으려고 하는, 그 맛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전혀 하지 못하는데, 어머님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 처가댁에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처가에 보면은 저희 이제 사촌들 이제 처가 사촌들이 와가지고 이게 동서들 와서 이렇게 그 쑥떡을 먹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맛있는 쑥떡을 이렇게 먹어본다면서. 저는 옛날에 그걸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게 맛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고,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빠져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싫어했던 그런 갓김치나 이런 어떤 그런 안에 깊은 맛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맛을 알면서 이제 그걸 더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다시 이렇게 되새김하듯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에 이렇게
그 깊은 맛을 우리가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러나오는 것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성도들과 이렇게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그리워하는 그런 깊은 맛들 그런 것들을 예전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은 싫어해서 그냥 자꾸 씹다 보면 깊은 맛이 나오는데 그냥 순간 꼴딱 해버리면 꼴딱하고 끝내버리면 그 깊은 맛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볼 때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몇 번이고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맛을 못 줍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이렇게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는데 이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면 40일 동안 굶주린 가운데 굉장히 허기지고 또 광야 그 자체가 쓸쓸하고 또 외롭고 불편한 그러한 상황에 어떤 악조건 하에서 주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 악조건 하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봤을 때는 참 최고의 어떤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광야에는 그야말로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만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좋은 환경을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광야로 가셔서 그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험이 뭐냐면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압니다. 지금 현재 가장 지금 약한 부분을 사단이 찌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주 40일 동안 굶어서 가장 약해져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사단이 찌릅니다. 배고프지 않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사단이 공격이 올 때에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의지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약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내가 실패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부분을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리화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배가 고프니까 그래 지금은 너무도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잠깐 이 돌을 몇 개를 그냥 떡덩이 만들어서 먹는다고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해버리는 그런 일로 우리가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모든 조건들, 환경들을 나의 어떤 그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쓰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서의 승리는 나의 합리화에 의한 어떤 그 승리가 아니고 말씀을 통한 말씀에 의한 그러한 승리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그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이기시는데 그 말씀으로 결국 이겨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쉽게 그 부분을 타협하고 또 합리화해서 넘겨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기는 그 방법만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배고픔에 대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양식을 뭘로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 하나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것을 이 승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이 썩는 양식, 그러니까 없어질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합리화해버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 부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밀고 나갈 때 사단이 이렇게 더 이상 어찌를 할 수 없는 물러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다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른 부분을 이제 다시금 시험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 사단이 첫 번째 말씀으로 자기가 지고 나니까 다시금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해서 다시금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사단이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고자 하는 어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교만을 이렇게 끄집어내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주님을 성전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그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부분을 사단이 우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이런 부분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 나도 형제고 너도 형제고 우리가 다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교만한 그런 부분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내도 이제 어느 정도는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그 부분을 사단이 이렇게 이용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그런 자리에 항상 위치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젊은 자들아 베드로전서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이 교만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교만한 부분까지 올라있지 않는가 이렇게 항상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스스로가 높아져서 이게 추락하게 되면은 굉장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나중에 미칠 그런 이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그러한 자신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실험을 하죠.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이 마귀가 이게 점점점 이제 스케일을 키워갑니다. 떡덩이 하나를 얘기했다가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서 그 어떤 영웅심을 이렇게 발휘하도록 했다. 이제는 온 천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온 천하를 다 주겠다. 그러면 마귀에게 이게 사단에게 경배를 하면 무릎을 꿇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이것을 제시한다고 이게 주님이 흔들리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지금 현재 놓여진 입장이 앞으로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은 십자가에 지금 현재 죽어야 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사단에게 먹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죽음의 길로 갈래 아니면 이 영광을 누릴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도 돼야 됩니다. 당장 앞에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주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그 영광을 바라고 간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택하셨던 그런 부분을 보는데 저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아주 이런 타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놓여진 걸 참 봅니다. 이런 이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겪으셨을 건데 예를 들자면 뭐 일요일 날 어디 우리 집에 와서 전기 공사를 잠깐 해주면 내가 20만 원을 주겠다. 그런 부분 유혹이 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형제님들 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이제 조금은 주위에 있는 분들 알면 당신 같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잠깐 와서 하면 되는데 한 2시간만 와서 하면 내가 20만 원을 줄게. 아니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하고 이제 같이 가서 오전 반나절만 하면 한 2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경우가 있으면 실제로 그런 게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부분에 비슷한 유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당연히 일요일 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우선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살짝 던집니다. 그런 부분을 던지면 전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50만 원 준다면요. 흔들립니다. 살짝 흔들린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곧 타협하고 사단의 그기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또 주님을 믿을 때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해올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단에게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보면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시험을 이렇게 이겨내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이 끝나니까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걸 봅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여러분 각자에게 천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우리를 이렇게 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 천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뭘 통해서 살짝 볼 수 있냐면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로데라는 그 여종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가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를 이렇게 보호하는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말씀에 보면 우리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낯을 매일 이렇게 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섬기고 있는 그 천사가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시험에서 계속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섬겼던 그 천사들과 우리가 기쁨을 다시 더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그 천사가 더욱더 밝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삶에서 계속 승진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 읽기 들어오다 보면은 쓰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일도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바빠서 계속 체크하는 부분이 좀 빠뜨리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또 이번에 또 시작합니다. 잘 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이 주보를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매일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적어도 성경 1년에 1독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충성 지역에서는 이 매일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금요 가정 집회 때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응원해 가면서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연초가 되면 작심삼일하고 또 계속 실패하고 하잖아요. 그 작심삼일도 해도 됩니다. 오늘 시작해서 3일 만에 실패하면 또 3일 뒤에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점점 3일 뒤에 또 시작하면 또 이어서 가고 가면 조금씩은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더 나은 부분을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바보스러운 건데 말씀을 드리자면 시골에 그 참깨 아시죠? 참깨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한 건 나는 이 시골에 살기 때문에 너무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서울에 사는 그 옆집 우리 마을에 그 친구의 그 사촌인가 왔는데 걔가 그 콩나물을 모르더라고요. 이 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더라고.
아니 왜 이런 걸 모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골에서 매일 그거 보고 사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는데 얘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나. 예, 근데 그 참깨가 있지 않습니까? 참깨가 이제 들깨하고 참깨는 다른 거 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청년들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 참깨가 이제 대가 올라와서 이 대가 파랗게 돼가지고 꽃이 피고 그다음에 그 주머니가 생겨가지고 있으면 이 씨 주머니가 파를 때 다 파랄 때 완전히 딱 갈색으로 될 때까지 나오면 다 쏟아져 버리니까 파랄 때 이걸 깨대를 이렇게 나수로 베가지고 포장 같은 데다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말려가지고 나중에 털어서 이 참깨를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데 깨대를 베니까 밑에 뭐가 나면 이 밭에 대가 이만큼씩 길이가 남잖아요. 이 깨대는 딱딱하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줘야 다음 작물을 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는 그런 겁니다. 가가지고 그 밭에 가서 그 깨대에 있는 걸 다 뽑아라. 나는 지금 친구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저 야구하러 가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깨대를 뽑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밭에 가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더 컸던 것 같아. 이 엄청난 깨대를 나한테 다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깨대 그 깨밭에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한숨을 내쉬면서 와 이걸 나한테 하라고 이걸 어느 세월에 하냐 이거지. 나는 지금 야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걸 끝내고 내가 다 뽑고 나면은 야구하러 가면은 내가 가겠나? 다 끝나버리지 않겠나? 그래서 한탄하고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한탄하고 어느 정도 앉아 있었냐면 오후에 가가지고 오후 해질 때가 이렇게 앉아 있어. 깨대를 하나도 안 뽑은 거예요. 아니 참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조금씩이라도 뽑아갔으면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뽑았을 것인데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지나간 겁니다. 시간만 날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부분이 나에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를 채찍질해 가면서 뭔가를 조금 하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진행해 가는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넘어질 것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들이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계속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가도록 이렇게 원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가 주님을 위한 그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적한 그런 장소를 우리가 택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올 한해의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힘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때에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저희들이 놓여질 수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 삶을 계속 인도하시고 또 저희 삶을 통해서 계속 격려와 또 위로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저희가 계속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 서기문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곳에 저희들이 다다를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아버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